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서로 문안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최소한 세 분 이상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집, 가정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있는 곳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매 순간마다 전진하며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에 저 큰 바보다 긴 바 너무
막혀 있는 언덕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선포하는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불러도 사모하는 그 이름을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의 사랑이 가볍게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벌을 불러봐도 내 눈에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죄악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 은혜로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천벌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죄악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 은혜로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가라는 말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묻은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니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덮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앞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 갈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없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묻는 여러 가지 죄악들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히 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덮고 우리의 질병도 덮고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결단나지 못하는 그 믿음도 덮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되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나아갑니다. 주님, 더 깊은 곳으로 더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로 더욱더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매 순간 삶 가운데에서 연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천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79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 내 그리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께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결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라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땅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소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때 말씀에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찬양에 감동이 되거나 기도에 감동이 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요 더욱이 그냥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얘기하는 것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이 이해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겸손한 모양으로 세상의 말에 우리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잘 새겨들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나가고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때요 아이를 낳기가 두렵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고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끝없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냥 있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던 그러한 나라들은요 다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들 뭐 예전에 그랬어요. 앞으로 50년 후면 지구가 이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살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빈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을 기다리는 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호주만 해도 얼마나 많은 큰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한 10% 미만의 땅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베리아 땅, 정말 그 광활한 대지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땅들이 다 풀이 나고 나무가 번성하고 너무 새롭게 됩니다. 요즘 북극남극조차도 이 여름에는 이 초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한편으로는 위기의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은 잣대로 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 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서야 될까요? 오늘은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20장 이 전체를 보면 처음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바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칠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예전이나 또 요즘까지도 베냐민 지파 하면 하나님 앞에 특심 있는 지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 때에 정말 악하고 완악한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역사적인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바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이 일을 도모한 것이 유다 백성만 하느냐? 유다 너희는 한 지파지만 우린 10지파잖아. 10개의 목이 있다. 자기들은 유다가 얘기하니 우리는 고립이고 친족 아니냐? 유다 지파 왕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왕한테 뭐 기대거나 뭐 선물을 받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 넌 잔소리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들을 때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너는 한 지파지만 우리는 10지파나 11지파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0개나 더 많은 목이 있어. 그러니 우리랑 협의해서 같이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서로 분란이 일어날 때 이 세바라는 친구가 앞에 전면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는 다윗에게는 우리의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는 우리의 목이 없다. 이러면서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 가운데서 불쾌하고 이러니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는 온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들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급했습니다. 역시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촉감을 갖고 있습니다. 얼른 빨리 가서 저 세바를 잡아야 되니까 빨리 가자. 그런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바로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아마사가 누구죠? 다윗에게 바로 며칠 전, 어쩌면 한 달 전, 불과 몇 주 전에 이 큰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과 그 군대를 죽이려고 했던 상대방 압살롬의 이 모든 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이 아마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덮고 그걸 갖다가 이 장군으로 총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사흘 안에 빨리 군대 모아라. 그리고 가서 이 세바를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군대가 어떻게 왜 안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마사가 이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하지 않았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사가 불러도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군의 수장이었는데 동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3일이 지나도 군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니까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다윗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군대 조직해서 빨리 가서 잡으러 가라. 가다가 이제 요압이 합류하고
여러 군인들이 다 합류해서 왕의 신하들이 함께 나아갔는데, 가는 가운데 기브론 시내가에 갔는데 그 앞에 큰 바위 앞에서 이 아마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마사가 아마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왕의 명령이니까 같이 따르려고 함께 왔습니다. 그때 요압이 칼을 떨어뜨린 척 하면서 칼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유대의 전통처럼, 이스라엘의 전통처럼 수염을 서로 붙잡고 입맞춤을 하면서 내 가족은 평안하냐 이렇게 하면서 왼손으로 칼로 찔러서 창자가 쏟아지도록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가는 사람마다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요압의 부하가 시신을 갖다가 큰 길에서 밖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그걸 갖다 덮어 놓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세바를 쫓으러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세바가 여기저기 다녔는데 아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벤마가라고 하는 곳에 아벨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까지 갑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헬몬산에서 나오는 헬몬산, 커다란 산이 레바논에서 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중간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의 꼭대기는 항상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서서히 여름 되면 눈이 녹아서 그 물이 결국은 갈릴리 바다의 원천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 가까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에서 부엘세바 할 때 단 지역에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성이 바로 이 아벨성입니다. 그 성으로 이 세바가 피신을 했습니다. 아마 군대가 다 호응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각기 나팔을 불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긴 했지만 반역할 엄두는 못 낸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갔을 거예요. 그때 요압이 또 쫓아가서 그 군대가 거기를 에워싸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옆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쌓아오르면서 이제 토성이 그 성의 높이와 비슷해지면 점프해서 들어가서 이제 함락하면 되는 거예요. 다급한 일정이 됐는데 여기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오늘 대답과 그리고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우리는 봉독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요, 다윗을 봐야 돼요. 지난 19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참 모든 것도 그냥 덮어가는 것, 덮고 그냥 가는 그러한 아주 대인배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극심한 슬픔 가운데 압살롬에서 울었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슬픔조차도 덮고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전부 압살롬의 편에 들었다가 이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덮어버렸어요. 그냥 같이 가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이가 이 다윗이 피난할 때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너는 이제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 그러고 이 악한 놈아 그러면서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시므이가 이 요단강으로 영접을 나왔어요. 건널 때 다 나왔어요.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사실 이 왕이 말 한마디면 끝날 사람, 옆에서 아비새조차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감히 그랬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아니, 다윗이 아니야, 덮어. 또 덮습니다. 시바는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죠. 처음에는 무비보셋이 왕에게 나오지 않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막 소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왕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며 뭐며 가지고 와서 왕에게 얘기하고, 여기 노세 이거는 왕이요, 왕과 그리고 가족들 타게 하소서 이러면서 얼마나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했는데도 덮어버려요. 아마사 이 자기의 사촌, 외사촌 조카입니다.
근데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적군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그도 네가 오면은 다시 우리 군의 수장으로 만들어줄게. 덮어버려요. 그 죄악을 덮어버려요. 무비보셋은 무능력합니다. 그가 비록 이 다윗이 올 때까지 절개를 지키고 얼굴도 씻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맵시도 내지 않고 옷도 안 갈아입었지만, 그러나 그의 무능력한 것은 무능력한 겁니다. 비록 장애가 있어서 가지 못하지만 무능력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덮어요. 19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덮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덮는 은혜예요. 근데 이 덮는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는 거죠. 물론 요압의, 나는 이걸 보면 요압이 강하게 당신 오늘도 이렇게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적을 쳤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홀대하면 여기 오늘 저녁에 한 사람도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협박을 했죠. 물론 그것도 큰 일일 거예요. 다윗이요 다른 방법도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덮는 은혜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가 동경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우리도 좀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마. 쟁기를 메고, 예? 쟁기를 가지고 이 밭을 매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죠. 우리도 과거 것은 좀 덮을 줄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친구간에 또 함께 사는 가족간에 좀 불편하고 그래도 덮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덮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덮여지냐고요? 안 덮여지는 거예요. 상황이 힘든데 내 힘으로 버거운데요, 주님? 근데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그걸 갖다 내려놓을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덮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옛날 거 생각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조울증 생기고 막 우울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결단의 시점은 어디서 보자면 내가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부터예요. 주님, 내가 덮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있었던 아픔 갖고 덮지 못하면요, 평생 그것이 나를 따라옵니다. 제가요, 굉장히 초조하고 심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찾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뭐 여기는 그 인도도 없으니까 참 그때 아쉬웠는데 뭐냐면 오징어를 찾아요. 오징어. 왜냐하면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좀 부드럽고 이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굉장히 이 6.25 때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더라고요. 굉장히 강인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강인하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을 돌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살았던 분입니다. 두 분이 만났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싸워요. 어떨 때는요 정말 피 튀기게 싸워요. 저는요 이 끄트머리에 이 꼭지에 붙어가지고서 덜덜덜 떨고 있으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냥 오징어를 주세요. 스모야 이거 먹고 좀 있어.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거 씹으면서 그 두려움과 그 공포 때문에 덜덜 떠는데 그거 씹으면서 참았던 그 기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생 살면서 어려우면 뭐를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어금니가 제가 튼튼해요. 할 때 씹어야 돼. 안 씹으면 안 돼. 인도에 있을 때는 오징어가 없으니까 껌이라도 씹어야 돼. 막 씹어야 돼. 이게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거 자체가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 있죠. 힘들고 짜증나고 화날 때마다 옛날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거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 그러면요 그거 덮어야 돼. 옛날에 안 좋은 기억도 덮어야 돼.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거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데는 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사무엘하 19장에서는 다윗의 덮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덮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장에 보면요 덮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똑같은 반란이에요.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켰고 아마사도 그랬고 시므이조차도 그냥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거짓말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외면했던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건 다 덮었는데 20장 와서는 뭐냐면 세바가 그리고 갔어요. 사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별로 많잖아요. 전령들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용서를 안 해. 군대에 가서 꼭 그놈 잡아 죽여야 돼. 안 덮어요. 여러분 요압이 불복종했잖아요. 요압이 한두 번 사사건건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걸 갖다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맨 앞에 죽이고 그것도 그냥 척척하게 죽여서 부하들로 하여금 다 때리게 하고 그냥 쥐어패고 그것도 안 돼서 그냥 구덩이에 집어였고 돌로 쌓아버렸어요. 아예 왕의 그 왕들이 죽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조치를 해버리고. 여러분 다윗이요 이걸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아마사로 총살인가를 대체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정말 중요한 안 덮는 건 뭐냐면 자신을 덮질 않아요.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중에 제일 용서가 안 되고 힘들게 용서되는 게 누구 줄 알아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에요. 겉으로는 변호하고 자꾸 하지만 깊은 곳에는 자기에 대한 열등감이 왜 생겨요? 자기를 용서 안 하니까 생겨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덮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중에 이렇게 다윗을 묵상하면 다윗이 그렇게 이 아주 뛰어난 왕이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윗 개인을 살펴보면요 너무 허점투성이가 많아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20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다윗을 왜 보일까요? 말년에 또 계속해서 보면요 계속 허점들이 드러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간은 이런 거야. 인간의 한계는 이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마태복음 복음의 관계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한번 좀 차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은근히 다윗은요 성경에 정말 더러운지 악한지 다 드러내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죄를 많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우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길가에서 살 때가 제일 많았어요. 그는요 자기 본토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얻을 때부터 항상 길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길가에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길가에 사는 것 그거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길가에 있는 일들을 자꾸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팔이 불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허리띠 저기고 그냥 올라가야 돼요. 뒤 돌아보면 안 돼요. 호련히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길가에 사는 사람의 그러한 이 삶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보면 장래지만 픽스됐어요. 죽을 곳만 찾아놨어요. 막벨라 그들 갖다가 샀잖아요. 그거만 사서 그 죽을 것만 준비해놓고 나머지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터를 갖다 딱 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어요. 애굽도 갔다가 다시 시나이 반도도 왔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부엘세바에 있다가 세겜으로도 갔다가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빼놓고는 나머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옮긴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이상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근데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우리 보러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흐름이요,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초소를 퍼머넌트 플레이스를 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오직 한 가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외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저렇게 그냥 놀고 룰루랄라 하지만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타치하면요, 그때부터는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귀는 열려있어요. 저러고 있어도 다 귀는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고 나면 뭐라고 확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멘을 집단에는 한다고 왁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귀가 열리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우리로 하여금 삶이 변화되고 눈이 띄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나그네 인생이다. 내 땅은 여기가 아니요, 오직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라는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요, 자꾸 정착하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요, 다 그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거주지만 그럴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뭔가 안전하고 뭔가 이게 정착이 된다 하면 그때는 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직장이 정착이 돼서 이제는 뭐 필요가, 물질도 많아지고 뭐 했다 그러면은 그게 시그널이에요. 알람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조심할 때야. 깨어있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그것을 갖다가 더 긴장하게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아셔야만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본향을 향해서 사막,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착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마음은요,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성경 중심에, 그리고 왕궁 중심에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그곳을 향해서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유다 중심의 삶이었어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길 열망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까지 보지만 통합될 듯 하면서도 그 안에서 늘 반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복음을 향해서 갈망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만 그 삶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 아벨이라는 곳은요, 와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0장 18절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아니에요. 이곳은요 도피성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아벨이라는 곳이 사실 성경에서 주목을 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대로 내려올 때 뭐라고 했냐면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묻는다. 이 아벨은요 이스라엘의 맨 위에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쫙 저녁으로 흘러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랍비들이 많이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거기에서 끝장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끝장 보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벨에 가서 묻자. 그리고 아벨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일이 끝나게 되는 끝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핵심은 저는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끝장 보는 교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문제 해결받는 그런 교회. 그런데 무엇으로 해결받아요? 말씀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벨은요 말씀으로 끝장을 보는 교회라고, 그런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 한마디에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끝내고 나서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인데 당신은 왜 나를 해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우리를 말하셨는데 이 성에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 이 성을 멸하려 하는도다 이랬더니요, 요압이 한 말 중에서 정말 다윗 앞에서 이렇게 부인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해요? 3번을 부인합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절대 그렇지 아니한다.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요압을 볼 수 있잖아요. 토성을 다 쌓아갔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성 이미 멸하려고 왔어요. 근데 말씀 앞에서 딱 쓰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나 결단코 그렇지 않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압이 더 이상 이성 내가 그 얘기 안 해. 거기 있는 왕을 대적하는 세바만 우리한테 넘겨다오, 죽이라고도 안 해. 넘겨만 주시고 우리 가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앞에서 말씀으로 있는 사람은 딱 솔루션을 얘기해요. 내가 문 열 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그 목을 띄어서 던질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고 해. 그리고 그거 가지니까 요압이 나팔 불고 군대를 흩어버려요. 세바가요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을 흩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할 때 나팔 불면서 했잖아요. 요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두려움 때문에 목 하나 들고
나팔 불고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이 있고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및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쓰려고 하는 마음이요, 너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언제든지 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기도는 뭘 가지고 한다고요? 말씀 가지고 하는데. 아멘. 그럼 여기 와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교회 근처로 다 모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아멘. 아멘. 말씀 보라고. 아멘. 여러분, 이제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돼. 뭐 먹을 거 다 걱정 안 해도 돼. 다 준비해놔. 그냥 와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가지고 한번 결단을 해서 아벨과 같이 끝장내는 곳이 돼야죠. 내 인생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끝장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돼야 되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은요, 그렇게 무조건 믿음으로 깊이 있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다 그러면 마치 예수님 앞에 양쪽에 달린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주님 저를 기억만 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걸 갖다가 듣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 하나의 핵심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주님 믿어요, 주님 저 기억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나도 맨 마지막 죽을 때쯤 돼서 믿고 세상 즐기다가 그때 가서 믿어요. 그럼 그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스토리 맺은 많은 사람이 이 얘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도 많잖아요. 맨날 하나님 저 어릴 때 주님 저 만나주신 거 기억하시죠? 주님 제가 어려울 때 주님 붙잡고 나아간 거 기억하시죠?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 어딨냐고 할 때 나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 발견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간 거 기억하시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저 예수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 받고 나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알지 못해. 그냥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때부터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할 얘기 없어 봐. 맨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야 되잖아. 할 얘기 없잖아요, 천국 가면. 근데 할 얘기가 많아봐요. 얼마나 주님이 그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시고 함께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발견하고 나아가는지 여러분 주목하시고 그거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천국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으니, 그럼 누구와 같은 거예요, 천국이? 장사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찾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진주보다 귀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찾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맨날 실수투성이고 덥지 않은 것도 인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깊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선명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구복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을 구하려고 강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복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더 깊은 은혜 속에 빠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시간에 제가 그냥 은혜의 발만 살짝 담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저 깊은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한껏 덮어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바라보면 다윗처럼 정말로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흐릿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당황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힘든 것 벗어버리고 오직 그대로 붙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덮는 죄가 더 이상 요동하지 못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흔드는 모든 상황과 열악함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셨지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는 나를 덮는 은혜 영원한 없으시니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주님께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젖어들기 원하는, 결단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